복음에 빚진 사람. 10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9.11 테러가 일어나자 5명의 한국인 선교사와 미국 선교사 15명이 그 땅을 떠나야 했다. 6개월 정도 지나자 체육부 장관입니다. 아시안 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용히 들어오세요. 그러나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추방 지시가 내렸다. 추방 집행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세례를 베풀며 복음을 전했다. 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절실하셨을까? 우리 가족 중 추방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나 한 명뿐이다. 왜 당신만? 여자와 아이들의 역할은 배수롭지 않게 여기는 남성주의 사회라 그런가 봐.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국제공항. 나오지 말라니까. 너희들 무릎 전도사 말 잘 들으면서 지내야 해. 그렇게 우즈벡에서 2번째 추방을 당하게 된다. 당시 농아교회 식구들,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한국으로 향하는 내 기분은 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선교했는데 가족들은 병을 얻었고 나는 이렇게 추방당하다니. 대체 이게 뭔 꼴이지? 마치 하나님께 이용만 당하고 내쫓긴 꼴 아냐? 이제 선교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다. 한국에 도착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허! 축구 감독까지 할 정도로 건강에 자신 있었던 나에게 숨쉬기 어려운 호흡곤란 증세가 생겼다. 몸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숨이 가빠지지? 새벽 2, 3시만 되면 더 심해졌다. 이 증상이 한두 달 계속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결국 나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일은 다시 선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 다시 선교하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며칠 동안 울며 불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증세는 놀랍게 회복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백기를 든 나는 우즈벡 옆 카자흐스탄으로 갔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중앙아시아 전역을 품을 수 있는 꿈을 주신 것이다. 지경을 넓히신 것이다. 나는 우즈벡 국경과 인접한 사라가치라는 곳에서 홀로 지냈는데 8개월이 지나서야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우즈벡 농아교회는 무로존 전도사가 열심히 농아들을 섬겨주고 있어요. 감사하네.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러던 어느 날, 여보, 꼭 농아 사역을 해야 해요? 일반인 사역하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다른 장애인 사역은요? 랭인 사역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농아 사역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야. 그건 나도 알지만 아내가 농아 사역에 지쳤나 보다. 사실 표현이 제한적인 수화로 농아들에게 의사 전달을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내는 또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저희가 농아 사역을 꼭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농아인 축구선수 마나스 부부의 2 아들을 잠시 돌봐줄 때였다. 마나스는 비록 농아였지만 아내는 장애가 없었기에 2 아이는 말을 할 수 있었다. 아유, 저 장난꾸러기들. 아직 어려서 말을 잘 못하는 다윗이 숨이 막혀 발버둥 치고 있었다. 요하나, 동생을 괴롭히면 어떻게 해? 괜찮아? 그런데 그 순간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말 못하고 힘들어하는 작은 자 하나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후로 아내는 더 이상 농아 사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농아인들은 대화를 해보지 않는 이상 농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농아 스스로도 본인이 장애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스스로 정상인이 아니지만 장애인도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현실과 인식의 차이가 커서 현실 참여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들을 이중장애를 가졌다고 한다. 나의 꿈은 이런 이중장애를 지닌 중앙아시아 농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또 다른 농아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꾼다. 우리 가족은 잠시 머물던 사라가치를 떠났지만
2달에 한 번씩 우즈벡 농아들과 성경 공부를 위해 사라같이 장로교회로 향했다. 우즈벡 농아교회 리더들은 기꺼이 국경을 넘었고 때로는 국경 사이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왔다. 한 번은 세례를 받기 위해 부모님의 감금과 반대를 뒤로하고 여권을 훔쳐서 온 농아들도 있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안부를 나누며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성경 공부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되었다. 졸려? 졸리면 내 수화를 못 보잖아. 사고도 있었다. 사라같이 성경 공부를 가는 도중 우리 부부가 탄 승합차가 빙판길에 뒤집어졌던 일이었다. 이렇듯 카자흐스탄에서도 여전히 농아들과의 만남은 내겐 첫사랑인 우즈벡을 잊지 못해서였다.